욥기 22장 1에서 20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해서 말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도움이 될 뿐입니다. 당신이 바르게 산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큰 기쁨이 되겠어요? 당신의 행동이 완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꾸짖으시고 벌을 주시는 게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공경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요. 당신의 나쁜 행동이 너무 크고 당신의 죄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형제들의 물건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홀랑 벗겨버렸지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만 거기서 편안하게 살게 했잖아요. 당신은 불쌍한 과부들을 빈손으로 쫓아내고 부모 없는 고아들의 팔을 꺾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무서운 덫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고 갑자기 무서운 일들이 당신을 덮치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이 당신의 눈을 가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무서운 홍수가 당신을 덮치고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나요? 저기 반짝이는 높은 별들을 보세요. 얼마나 높은가요? 그런데도 당신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어? 캄캄한 구름 너머에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라고 말하고 있군요.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어서 그저 둥근 하늘만 걸어 다니실 뿐이야 하고 생각하지요. 당신은 옛날 나쁜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려는 건가요? 그 나쁜 사람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끔찍하게 사라져버렸고 그들이 서 있던 땅은 홍수에 휩쓸려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하고 대들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에 좋은 것들을 듬뿍 채워주셨는데도 말이에요. 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의 생각과는 아주 멀답니다. 바르고 착한 사람들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말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드디어 망했구나. 그들이 남긴 것들도 다 불타버렸네. 하고 말이지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 방금 그 들으신 엘리바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참 무섭고 약간 차갑게 느껴지셨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차가운 오해랑 날카로운 말들 속에 감춰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짜 따뜻한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맞아요. 엘리바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네, 듣기만 해도 엄청 답답하죠. 그쵸. 욥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는 이유가 숨겨진 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라고 아예 딱 굳게 단정을 지어버렸잖아요. 네, 완전히 확신하고 있죠. 막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빼앗거나 불쌍한 과부와 고아들을 괴롭혔을 거라고 전혀 사실이 아닌 일들까지 상상해서 몰아붙이는데 욥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진짜 억울했겠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친구를 몰아세우는 그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건 바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해라면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걷고 노력하며 살아도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이익이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아주 높은 하늘에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지만 차갑게 감시하고 벌을 주시는 그런 깐깐한 심판관이었던 겁니다. 와, 가만 생각해보면 엘리바스 할아버지의 그런 태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랑 똑같네요. 아,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마치 부모님이 어른이니까 아이가 막 며칠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정성껏 그린 삐뚤빠뚤한 그림 선물 같은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굳게 믿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사실 진짜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내민 그 서툰 그림 한 장에도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한이 빠지기 쉬운 무서운 착각을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엘리바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네, 참 안타깝네요.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공경해서 꾸짖으시는 걸까요? 라고 막 비꼬듯이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서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로 쓰인 그 공경한다는 말이 이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엘리바스의 오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이르아요? 그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건가요? 네, 아닙니다. 그럼 그냥 무서운 호랑이나 괴물을 보고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면 혹시 그 부모님이 깰까봐 아이가 발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걷는 그 예쁜 마음 같은 건가요? 아, 맞아요. 막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소중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떠오르거든요. 정확합니다. 그 예쁜 마음이 바로 이르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깊이 깨달아 알기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경외심이죠. 와, 진정한 경외심. 네,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섬기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흙먼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이런 이르아의 마음을 막 쥐어짜 내어드려도 위대하신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실 거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와, 진짜 큰 오해네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진리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고 예쁜 예배와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그 서툰 이르아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소중하게 안아주시는 분이거든요. 엘리바스의 그 차가운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네요. 네, 완전 반대죠. 결국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려 보면 엘리바스의 주장이 얼마나 틀렸는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차가운 구름 너머에 머물면서 우리를 벌주기만 하려고 기다리지 않으셨잖아요. 네, 절대 그러지 않으셨죠. 직접 우리 곁으로 오셨으니까요. 맞아요. 욥처럼 깊은 병에 걸려 아프고 또 억울한 오해를 받으면 눈물 흘리는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곁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어요. 엘리바스는 욥이 과부와 고아를 괴롭혔다고 막 정죄했지만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과부와 고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그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짐자 죄들을 묵묵히 다 짊어주시고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군요. 네, 세상의 차가운 정죄와 오해를 온몸으로 막아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드리는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지를 온 우주에 증명하신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하나까지 다 알아주시는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깊이 느끼게 되네요. 네, 정말 은혜롭죠. 엘리바스의 차가운 오해를 십자가의 온기로 다 녹여버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든든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우리 주변에 억울하고 힘든 친구가 있다면 막 팔짱을 끼고 쳐다보는 차가운 심판관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 곁에 서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위로의 어린이가 되기로 해요. 욥기 9장 1절에서 35절. 욥이 다시 입을 열어 대답했어요. 네 말이 맞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벽하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니? 만약 사람이 하나님과 따지며 말싸움을 하려 든다면 하나님께서 묻는 1000가지 질문 중에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마음이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힘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셔. 그러니 그분께 맞서서 고집을 부리고도 무사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커다란 산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옮기신다고 해도 산조차 자기가 언제 무너졌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단다. 그분이 땅을 제자리에서 뒤에 흔드시면 땅을 받치는 튼튼한 기둥들마저 덜덜 떨며 흔들리지. 하나님이 해에게 뜨지 마라 하고 명령하시면 해가 뜨지 못하고 반짝이는 별들도 캄캄하게 가두어 버리실 수 있어. 그분은 아무의 도움 없이 혼자서 저 넓은 하늘을 쫙 펼치셨고 성난 바다의 파도도 발로 꾹 밟아 잔잔하게 만드시는 분이야. 하늘에 반짝이는 북두칠성과 오리온 자리, 묘성 같은 아름다운 별자리들, 그리고 남쪽 하늘의 비밀스러운 방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우리가 다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시고 셀 수도차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매일 일으키시는 분이지. 그분이 내 눈앞으로 휙 지나가셔도 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내 앞에서 움직이셔도 나는 전혀 알아채지 못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면 도대체 누가 막을 수 있겠니? 그분께 감히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하나님은 한 번 내신 진노를 쉽게 거두지 않으셔. 거대한 바다 괴물 라합을 돕는 강한 자들조차도 하나님 발밑에서는 납작 엎드려 항복할 수밖에 없거든. 하물며 나같이 약한 사람이 감히 그분께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 그분 앞에서 어떤 말을 골라 변명을 할 수 있겠니? 설령 내가 아주 올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감히 말대꾸할 수 없고 나를 심판하시는 그분께 그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빌 수밖에 없단다. 설령 내가 큰 소리로 불러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다 해도 그분이 내 작은 목소리에 진짜로 귀를 기울여 주셨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나는 작은 존재야. 그분은 무서운 폭풍으로 나를 세게 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더 깊고 아프게 만드셔. 나를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조여오시고 내 마음속을 쓰디쓴 괴로움으로 가득 채우고 계신단다. 힘으로 겨뤄본다면 하나님이 훨씬 강하시니 내가 이길 수 없고 재판으로 따져본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낼 수 있겠니? 설령 내가 옳다고 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실수하여 나를 죄인으로 만들 것이고 내가 흠없이 깨끗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부족한 사람으로 판결받고 말 거야. 나는 온전하게 살려고 했지만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이 생명을 차라리 보잘할 것 없이 여길 뿐이란다. 모든 일이 결국 다 똑같이 끝나고 마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닌가 하고 말하게 돼. 갑작스런 재앙이 닥쳐 죽게 될 때 죄 없는 착한 사람들이 겪는 끔찍한 절망을 보시고도 그분은 가만히 비웃으시는 것만 같아. 이 세상이 온통 나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공평해야 할 재판관들의 눈까지 다 가려져 버렸어.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겠니? 내 인생의 날들이 달리기 선수보다도 훨씬 더 빨리 휙휙 지나가 버리니 이제 좋은 복이나 행복은 구경조차 할 수 없구나. 시간이 흘러가는 게 물살을 타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빠른 배 같고 먹이를 낚아채려고 하늘에서 곤두박질 치는 독수리와도 같아. 가령 내가 스스로 이제 불평은 잊어버리고 얼굴을 활짝 펴서 즐거운 표정을 지어봐야지 하고 다짐해봐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고통들이 너무 두려워 그럴 수가 없어. 주님께서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판결을 당할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헛되이 고생을 하겠어. 내가 깨끗한 눈 녹은 물로 온몸을 씻고 가장 강력한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닦아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시궁창 개천에 푹 빠뜨리실 테니 내가 입고 있던 옷조차 나를 냄새난다고 싫어할 거야. 하나님은 나처럼 똑같은 사람이 아니셔. 그러니 내가 감히 그분과 마주서서 대답할 수도 없고 함께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열 수도 없단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손을 다 얹어놓고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줄 만한 훌륭한 재판관도 우리 사이에는 없구나. 내 소원은 이거야. 주님께서 나를 때리시는 그 무서운 막대기를 내게서 치워주시고 그분의 위엄으로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도 두려움 없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지금 나는 그럴 수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단다. 네, 욥 할아버지 아래 길고 긴 고고도 듣고 나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욥 할아버지의 고백을 다 듣고 나니까 제 마음도 너무 무겁고 슬퍼지네요. 네, 욥의 절망이 참 깊게 느껴지죠. 그쵸. 욥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하신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방금 읽은 것처럼 북두칠성과 오리온 자리 같은 거대한 별들을 손수 만드시고 또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는 분이니까요.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너무 잘 알았죠. 네, 그런데 문제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완벽하시다 보니까 아무리 스스로를 막 잿물로 박박 씻어내고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막 시궁창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한없이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아주 정확한 관찰이세요. 욥은 지금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아득한 거리를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아득한 거리요?
네.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를 씻고 깨끗하게 막 포장하려고 노력해도 빛나고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서는 인간의 숨겨진 연약함과 죄의 얼룩이 남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깊이 깨달은 거죠. 아, 그렇겠네요. 빛 앞에서는 그림자가 더 짙어진 듯이요. 맞습니다. 그 거대한 격차 앞에서 욥은 숨이 막히는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엄청나게 힘이 센 거인 왕 앞에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꼬마 아이의 기분이네요. 아, 아주 딱 맞는 표현이에요. 도저히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또 너무 크고 압도적이라서 감히 말조차 걸 수 없으니까 덜덜 떨면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욥이 본문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아, 그래서 욥 할아버지가 누군가 우리 사이에 서서 양손을 다 얹어놓고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애타게 찾은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 무섭고 커다란 틈에서 누군가 든든하게 손을 잡아주길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욥의 간절한 외침 속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 가슴 벅찬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요? 네, 욥이 막 눈물로 그토록 찾았던 훌륭한 재판관, 이것을 성경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모키아흐라고 부릅니다. 아, 모키아흐요? 고대 재판의 풍습을 살펴보면 이 모키아흐가 단순한 판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모키아흐는 양쪽 당사자의 어깨에 한 손씩을 딱 얹고 그들을 다시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와,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완벽한 중재자인 것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맞고 틀렸는지 차갑게 심판망치만 탕탕 두드리는 게 아니라 네, 양팔을 쭉 뻗어가지고 두 사람을 꽉 이어주는 그런 다리 같은 역할이었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다리요. 그렇다면 욥 할아버지는 그 닿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과 흙먼지처럼 연약하고 냄새나는 자기 사이를 연결해줄 이 모키아흐가 없어서 그렇게 애같하게 울부짖었던 거네요. 네, 그 끊어진 다리를 바라보는 절망감은 사실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본질적인 아픔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아픔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라면? 욥 할아버지가 수천 년 전에 그토록 간절히 막 눈물로 찾았던 영원한 중재자, 그 완벽한 모키아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지금 머릿속에 번쩍하고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양팔을 넓게 벌리신 채로 한 손으로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 때문에 냄새나고 연약해진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꽉 잡아주신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와, 거룩한 하나님과 부족한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완벽하게 이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욥이 두려워하면서 제발 치워달라고 기도했던 그 무서운 막대기, 즉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형벌을 완벽한 모키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맞으셨습니다. 아, 대신 다 맞으셨군요. 덕분에 끊어졌던 다리가 온전히 연결되었고요. 우리는 이제 두려운 심판관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따뜻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중재자라는 그 모키아후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나니까 와, 가슴이 막 벅차오르네요. 십자가가 이렇게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면서 어두운 곳으로 숨을 필요가 전혀 없겠어요. 맞습니다. 든든한 다리가 생겼으니까요. 네. 친구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내 모습이 친구들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막 무섭고 힘들 때 혼자 두려워하며 숨지 않기로 우리 다짐해보아요. 언제나 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십자가의 붉은 사랑으로 단단하게 연결해 주시는 우리의 훌륭한 재판관,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용기 내어 기도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바스 할아버지의 날카롭고 뾰족한 말들을 들으며 제 안에도 친구를 오해하고 마음대로 판단했던 차가운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남을 정죄했던 미운 마음들을 부드러운 손길로 용서해 주세요. 저 높은 별보다 높으시지만 가장 낮고 아픈 자리에 있는 저를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몸짓과 경외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굳게 믿어요. 저도 예수님을 닮아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정답을 가르치기보다 따뜻한 사랑을 먼저 전하는 예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기도를 들으며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져서 마음이 쿵쾅거리고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저 사이에 완벽한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믿어요. 저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씩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보며 늘 기뻐하시고 저의 영원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친구들의 계속되는 억울한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무서운 막대기를 치워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욥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이어질까? 우리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꾸나.